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 제가 세문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도 많이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설 명절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설 명절은 새해 첫날 초하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까지 보름의 기간을 설 명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초하루도 중요하고 또 정월 대보름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전체 기간을 함께 기념하는 것이겠죠. 뭐 새해 첫날은 그날이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요. 정월 대보름은 농경민족에게 이제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에 그 해의 안녕과 풍요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월 대보름 행사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풍속도 사실은 비슷한 이유가 있죠. 모이기 힘들었던 자손들이 모여서 이제 조상 4, 5대 선조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풍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족과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좀 안녕하고 풍요롭게 보내기를 조상에게 빌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이 마치 신처럼 후손들에게 안녕과 풍요를 제공할 힘이 있다 이렇게 믿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뭐 다가오는 해에 안녕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누구라도 다 가지는 일반적인 소박한 절실한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소망을 아뢰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에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음력 새해 첫날을 맞아서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자손들과 함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담아서 아뢰는 기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 왕인데요. 이 시편에서 다윗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열거하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어떤 그 은혜 받은 후에 자신의 삶의 새로운 어떤 목표를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노래가 오늘 시편 40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40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범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웠던 일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분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먼저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사실 우리는 저지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를 당해야 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짓는 죄마다 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죠. 코로나19 과정 속에도 그랬습니다만, 또 그 여파로, 코로나의 여파로 너무나 많은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또 그렇게 올라가니까 침체가 되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쨌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의 이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이 되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편 기자 다윗 왕의 모범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0편의 저자 다윗 왕은 사실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12절에 그것을 토로하는 구절인데, 사실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아주 넓은 영토를 확보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죠. 지금도 아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틀림없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왕 다윗은 한 여인을 보고 죄악에 빠져 들어가고야 말았죠. 부하의 안내를 보고 탐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 내보내 죽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야 말았죠. 음란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한 무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을 때 그는 그동안 그냥 당연히 이 자신의 권세를 누리던 삶에서 눈을 떠서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즉시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 11절 이하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도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문을 간략해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용서를 빌었던 대표적인 시편은 사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뭐 다 볼 수 없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바로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13절 그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문 축약 기도문 한번 보실까요?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다윗 왕의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려면 시편 51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시편 51편 한번 추가적으로 더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간절한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 2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굽어보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것이고요. 그가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와 같은 진흙탕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처지에서 자신의 회개하는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림 없는 안전한 삶을 자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죄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 죄를 용서받은 이 다윗 왕의 처지가 나의 처지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정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이 다윗 왕처럼 정말 욕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을 부리며 거듭 죄악을 저질러 왔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가 통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 왕처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부족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나의 목회에 주님의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썩은 기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비전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이 새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삶 속으로 또다시 반복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 왕의 이 기도문, 이 찬양이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새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 다윗 왕과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베푸신 것과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우리가 주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난 승리의 삶을, 다시금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다윗 왕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일들을 미리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받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당연하게 되고 받고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세우신 많은 엄청난 일들과 계획들을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려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이 깨닫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많이 행하시며 나를 위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왕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다윗 왕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다윗 왕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 세우셨으니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 세우셨다. 그러면 이 우리라는 것이 다윗 왕과 다윗 왕을 따르는 부하들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편을 읽는 모든 백성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만을 쳐다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우리의 방향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주님께서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 귀를 열어주셔서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우리가 그 말에 정말 중요한 진리와 내용을 알려면 그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건데, 그는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은 번제나 속죄제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예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시편 51편의 용서를 비는 기도문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런 제물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다윗은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너무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해야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더니 내가 그동안 드렸던 모든 예배, 내가 드렸던 모든 예물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었구나,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새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구에게서 보고 듣고 있을까요? 저도 요즘은, 예전에는 컴퓨터를 키면 이제 아래 한글을 이렇게 키면서 이제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1980년대에 이제 컴퓨터를 키고 주로 하던 일들이에요. 그러다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컴퓨터를 키면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뉴스를 보거나 뭐 이런 걸 하게 돼요. 요즘은 컴퓨터에 접속을 하면 유튜브를 먼저 띄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죠. 시대의 흐름. 그런데 그렇게 자꾸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만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주목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 인터넷이 얘기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봤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살이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의 삶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보다 하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 다윗 왕처럼 우리를 향한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아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다윗 왕은 그것을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위대한 계획들, 위대한 일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듣고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 왕은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실까요? 9절 10절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아멘. 다윗 왕은 처음에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자,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다 알아서 계속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신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잘 살게 된 그 모든 그 권력을, 힘을,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비로소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야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창피하고 죄스럽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까요? 12절의 고백이 그의 그런 상태를 잘 고백해 줍니다. 보실까요?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를 덮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낙심하였고 포기하고 싶었고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겠구나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공렬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우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13절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17절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 너그럽게 보시고 건져달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체하지 말고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있죠. 이런 간절한 기도 끝에 그는 마침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는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의를 나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의 진실과 구원을 말하였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이 기쁜 소식을 내 가슴에만 묻어두지 않겠다고 많은 회중 앞에서 주의 사랑과 미쁘심을 감추지 않고 전하고 알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한 많은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새해에 여러분 첫 주간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해에 혹시 음력으로도 지난해 어제까지의 우리가 했던 말들이 있다면 올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올해 내가 하는 말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 의심하는 말들, 걱정하는 말들은 다 내버려 두시고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쁜 소식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과 의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겠다는 이 다윗 왕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귀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죄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죄의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새해는 다윗 왕처럼 내가 죄를 저지르고 죄악됨으로 인해 마음에 고민이 다가올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죄를 이기는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법도를 늘 마음에 간직하며 실행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죄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받은 그 많은 은혜의 소식들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전하고 알리는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3년도는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잘 행하는 사람, 그리고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